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대학교 다닐 때 읽었던 주님의 전도 계획, 로버트 콜먼이 쓴 책인데 이 책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책을 찾아서 다시 한번 쭉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읽었던 감동하고 지금 목회를 한 30년 이상 한 다음에 그 책을 읽었을 때 감동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큰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서 새생명 축제 기간에 책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도 큰 의미가 있겠다라는 동에 되어서 그로부터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가능하신 분들은요. 예수님이 아니라 주님의 전도 계획인데 주님의 전도 계획 80년대 나온 책인데요. 지금까지도 출판되고 있어요. 이 정도면 고전입니다. 굉장히 얇지만은 훌륭한 책이기 때문에 가능하신 분들은 저는 2천 얼마에 산 책인데 어제 보니까 9,900원인가 하더라고요. 제가 산 책 보니까 2,200원 주고 샀더라고. 80년대 샀으니까. 한번 가능하신 분들은 사서 읽으시면서 제 설교를 들으면은 조금 더 은혜가 되고 여러분들이 큰 도전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3년간의 공생애를 하지 않으시고 3년 동안 전도하고 제자 삼는 일 안 하시고 그냥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면 그런 문제가 혹시 있을까요? 그런 고민들을 우리가 좀 해봤었거든요. 근데 구원을 이루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 구원의 그 사건을 2000년이 넘도록 계승을 해서 아마 전도할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구원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3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제자들을 선택을 해서 제자를 삼아가는 그 사역은 매우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복음의 역사가 지금 전 세계를 향해서 그리고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복음이 단절되지 않고 지금까지 증거되고 있고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3년 동안 그분의 전생에는 전도하는 삶이셨는데 그분이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전도를 하셨는가? 8가지의 그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선택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그 사역은 선택으로 시작을 하셨고 예수님의 그 전도 사역은 부르심으로써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군중에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선택을 통해서 전도를 했어요. 그게 우리들의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 한 3년 동안 만약 전도를 할 거라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조직을 하고 또 전도 운동을 하면서 수많은 군중들을 전도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 만약 우리 같으면 그런 방법을 사용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전도하기 위해서 특별한 일을 행한 적이 없으시고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선택을 하셔서 전도하시고
제자를 삼아갔어요. 요한복음 1장 39절에서 42절까지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한을 부르시고 또 안드레를 부르시고 또 베드로를 부르신 그런 사건이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봐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다. 여기서 지금 요한과 안드레가 등장하고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안드레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시몬 베드로가 또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선택하셔서 전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또 마가복음 2장 12절 14절에도 보면은 이제 레위 사람 마태를 예수님께서 전도하시고 선택하시는 걸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전도 전략은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맨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부르셔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온 인류가 복음화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를 선택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한 민족을 이루고 온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전도 계획도 군중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선택을 해서 전도하시고 제자를 삼았어요. 자, 그럼 오늘 예수님의 이 선택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는 그럼 예수님은 누구를 선택했는가? 선택에 무슨 기준이 과연 있었는가? 또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한 건 어떤 사역의 원리이고 목적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을 선택을 했어요.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을 했는데 과연 누구를 선택을 했는가? 종합적으로 이렇게 예수님께 선택받은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로버트 콜만은 예수님께서는 배우기 원하는 사람을 선택하였다. 저도 그래서 가만히 좀 생각을 해봤어요. 책을 읽고 나서 묵상하고 예수님께 선택받은 사람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공통적으로 그들은 정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겸손히 예수님께 배우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를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걸 볼 때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기뻐하고 선택하시냐면은 정말 뭔가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고 자기 성장과 자기 변화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세상적으로 그렇게 탁월한 사람은 없습니다.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제사장의 반열에 있었던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대부분의 그 직업은 어부들이었어요. 그들의 교육은 회당에서 교육을 받은 그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성격도 가만히 보면은요,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굉장히 충동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신경질적이고 다혈질적인 그런 모습도 많이 나오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편견들을 다 똑같이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하면은 공부를 안 한 사람, 학문이 없는 사람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은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겨.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그런 생각은 별로 학문이 없는 사람들이다. 공부를 많이 아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담대하게 또 막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걸 보고 공부를 아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고 전도를 잘하냐? 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예수님께서는 현재의 그 상태보다는 가능성을 보고 선택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의 가능성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배움에 대한 열정과 자기 성장과 변화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배움의 열정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는 우리 김정화 권사님을 참 존경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학위를 위해서 공부한 분이 우리 김정화 권사님일 거예요. 참 존경스러워요. 제가 이 김영석 교수님의 그 동영상을 강의를 딱 하나 들었는데 그때 굉장히 인상 깊었던 얘기가 뭐냐면은 공부는 60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60부터 공부를 하면은요 뒤돌아서면 잊어버리거든요. 한 50만 넘어도 책 보고 뒤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런데 60 이후로 공부를 한 사람과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삶의 질이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평생 공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성경도 공부하시고 책도 읽고 여러분의 성장과 여러분의 변화를 향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선택했어요. 현재의 상태가 아닌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떤 그 상태를 보면은 이들은 굉장히 영적인 거에 관심이 많았고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자기 변화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먼저 요한복음 1장 35, 36절에 보면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그 동기들을 보면 이래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을 듣고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러면 내가 정말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인지 알고 싶어.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면 나는 저분을 믿고 저분을 따라갈 거야. 뭔가 다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을 가지고 또 더 알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고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부르시고 선택한 거예요. 또 41절에도 보면은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에게 찾아가 말하되 내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들의 그 관심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보다 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고 그런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45절에도 보면은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이제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은 살펴보면은 정말 영적인 거에 관심이 있고 뭔가 하나님을 알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7절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 하면은 67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나려느냐 할 때 68절에 대표로 베드로가 말을 했지만 12 제자들이 같은 마음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다 같이 시작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 이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내용에 관심이 있었고 예수님의 그 가르치는 그 모든 그 내용에 그들은 굉장히 감동을 받고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사람을 선택했다라기보다는 뭔가 이런 배움에 대한 열정, 영적인 거에 대한 관심, 자기 회복과 변화에 대한 열정 있는 사람을 주님은 선택하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믿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이 성경에 예수님께 선택받은 사람과 비슷한 특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영적인 것에 누구보다도 관심이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배우기를 원하고 그리고 자기 변화와 회복에 열정이 있는 그런 사람이면 아멘 합시다. 그래야 정말 여러분 주님께로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선택받은 사람인데 별로 영적인 거에 관심이 없고 세상적인 거에 관심이 참 많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배우는 거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뭐 교회에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확신의 삶 하는데 뭐 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고 관심이 없어요. 또 여러분 변화와 성장에 대해서 별 열정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부르심, 여러분의 선택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부르실 때 뭐 외적인 어떠한 그 조건은 없어요. 근데 적어도 뭔가 이 배우기를 원하고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좀 적용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의 우리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고 또 회복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전도하면서 나중에는 그러한 마음의 확신이 들더라고요. 내가 누군가를 선택을 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 그 사람은 99%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정말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언젠가는 주님께로 돌아오더라고요. 저는 특별히 우리 아버님을 전도할 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저희 아버님을 위해서 제가 늘 새해를 맞이하면 한 3일씩 금식 기도하고 방학 때 시골에 갈 때마다 뭔가의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너무 예수님을 안 믿어서 참 절망도 많이 했어요. 근데 7년 만에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전도하기 시작한 7년 만에 예수님을 믿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 마음속에 오는 확신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구나 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7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힘들었지만 그 기간을 통해서 제가 얻은 거는 그 확신이에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는 사람 중에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좀 더 기다려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부르시고 선택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지금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고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고 뭔가 자기 회복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지식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한번 좀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들 주변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
지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지금 선택한 사람이구나. 딱 여러분들이 알아보기는 어렵잖아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면은 여러분들이 자꾸 전도를 해봐야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간증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설교를 보내준다든지 성경 말씀을 보내줘 보면 그분의 어떤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프로그램 하면서 감사한 분이 한 분 있었는데 바로 이경수 집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참 본인의 문제도 참 많이 있었고 아들의 문제도 참 많이 있고 딸도 참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상태에서 왔는데 프로그램을 하면서 본인 집사님이 변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지금 아들이 변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너무 이렇게 이제 기뻐하고 이제 감사하는 가운데 프로그램을 하면서 제 설교를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유튜브에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제 설교를 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이 지지난주 저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목사님 설교를 제가 일주일 동안 들으면 제가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고 아직 누구를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내 주변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가서 위로해주고 좀 이제 좀 배워서 들어주고 뭐 격려해주고 그런 일을 많이 하는데 꼭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 설교를 한 몇 편 들으면 그중에 꼭 그 사람이 꼭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설교가 꼭 나온대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그걸 보내줘서 내가 이 내용이 이런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시라 하고 이제 보내준답니다. 그럼 너무 감사하죠. 자, 그렇게 해보면 그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아이고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인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자꾸 찔러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끔 여러분들이 감동받은 말씀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또 가끔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내용을 간증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가끔 여러분들이 듣는 설교 중에 너무 은혜가 되고 그분에게 좀 꼭 들었으면 하는 말씀이 있으면 그런 설교 내용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반응이 있어요. 좀 더 본인이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 좀 더 알아가고 싶은 그래서 설교를 정말 듣고 이런 면이 좋았다. 이제 이런 사람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거의 90% 지금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전도를 해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되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상대방이 뭐 여러분 생각에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혹 있어도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에요. 끊임없이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부름에 하나님의 선택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인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좀 관심을 가지고 전도해 보면서 기도해 보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선택을 하면서 전도하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인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있으면 이름을 더 써서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이 새생명 축제에 모시고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예수님께서 이 선택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 나간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바로 이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인데 바로 우리의 전도의 원리, 사역의 원리는 소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다수가 아니라 소수에게 집중하는 것이 우리 사역의 원리다.
이 원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좀 알고 좀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늘 이 12제자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바로 그것은 소수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그리고 한 12제자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전도하시고 가르치셨어요.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어요. 12를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전도하시고 가르쳤습니다. 바로 소수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군중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서 군중들에게 가르치기도 하시고 기적을 베풀기도 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심지어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너무 많이 따라서 위기의식을 가졌어요. 요한복음 12장 19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다 예수님을 따른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당시 예수님은 슈퍼스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은 그 군중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군중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기적을 베푸시고 가르치시기도 그랬지만은 뭔가 이 군중들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은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군중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은 도망가기도 하시고 숨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떠나도록 찬물을 끼얹는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도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면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즉 예수님께서 선택한 사람처럼 뭔가 배우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뭔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희들 그냥 배불러 그 기적을 보고 나를 따르는 거다. 기적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을 직면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본질적인 것을 얘기하니까 그걸 어렵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났어요, 진짜로. 그죠? 그래서 66절에 보면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고 또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치는 그런 군중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군중들을 위해서 사역은 하셨어요. 기적도 행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셨지만은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에게 집중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고 종종 야 이거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마. 너만 알고 있어. 군중들에게 다 알려지기를 예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영향력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의 원리는 군중들을 향해서 집회하고 설교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원칙이 아니라 함께 하면서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영향력을 주는 것, 영향력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은요. 다수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굉장히 소수를 위해서 기도해요.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의 기도거든요. 근데 그 요한복음 17장의 그 기도 중에 14절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를 위한 기도였어요. 대표적으로 그냥 한 절만 읽으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 내가 선택한, 내가 부른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굉장히 소수에 집중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뭐냐면은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사람은 서로 영향을 줄 때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군중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기보다는 소수를 선택해서 그들에게 집중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의미 있는 영향력을 주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영향력이 없는 관계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향력이라는 것은 뭡니까? 저는 마틴 부버 너와 나를 쓴 마틴 부버 이 말이 참 인상적이고 마음에 와닿는데, 내가 너를 만남으로 새로운 나를 늘 발견한다. 이게 참 만남이라는 거예요. 이게 서로 영향을 주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만나면 여러분들을 만날 때마다 새로운 내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입니다. 그럼 부부가 뭡니까? 내가 당신을 만나서 새로운 나를 발견을 했다. 그러면 최고의 부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그런 의미 있는 영향력을 주고받는 부부가 얼마나 될까요? 참 안타깝죠. 오히려 이런 의미 있는 영향을 주기보다는 서로 막 상처를 주고받아요. 아픔을 주고받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아프게 하고 네가 나를 아프게 하고, 그래서 내가 너를 또 더 아프게 하고 네가 나를 더 아프게 하고, 계속 아픔을 주고받는 그런 부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역의 원리에서 원객이 한 사람 한 사람 선택을 하고 소수를 선택하신 것은 바로 이 선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관계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 3가지를 도전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여러분의 그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는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이 아니라 영향을 주는 부부가 돼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이 교회의 큰 위기 중에 하나는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이 되면서 신앙을 버리는 겁니다. 심지어는 목회자 자녀들 중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버지는 목사님인데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엄마가 목사님인데 교회를 안 다닙니다. 이거는 목회자 자녀나 장로님, 집사님 자녀나 할 거 없이 지금 우리나라 교회의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는 바로 크리스찬 부모가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가라는 말은 하지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참 만남, 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소수를 택한 것은 그냥 소수를 택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지, 바로 그 소수의 그 만남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는 것을 원하는데, 그 영향을 주고받는 가장 작은 단위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돼야 돼요.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지금까지 주지 못했다라면 좀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내가 살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야, 우리 엄마는 훌륭한 크리스찬이야, 우리 아빠는 훌륭한 크리스찬이야, 내가 어떻게 살면은 우리 자녀들이 좀 그러한 생각을 하고, 나도 우리 엄마가 믿는 예수님 또는 우리 아빠가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어. 내가 어떻게 살면은 우리 자녀들이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 여러분, 영향이라는 것은 한두 번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소수인 겁니다. 지속적인 만남과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야,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분명하다. 분명하다. 이번 주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우리 한 자매가 있어요. 우리 박서인 자매 친구인데, 그분이 현재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교회를 안 떠나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분석 자료를 보니까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 외할아버지가 정말 훌륭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외할아버지가. 그 기독교의 전설이더라고요. 그 문중경 전도사님하고 관계가 있는 분들이라고, 신안에 있는. 굉장히 훌륭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아서 교회가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지금 자기가 교회를 못 떠나는 이유는 외할아버지의 영향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는 않는다고 써놨더라고요. 그 외할아버지 얼마나 위대합니까? 야, 참 외할아버지 대단하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좀 이 그리스도인 중에 나에게 좀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도 있고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도 있는데, 적어도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좋은 영향을 주면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좀 시간을 오래 두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제 또 여러분 손주가 있는 분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손주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소수에 집중하는 원리죠. 두 번째 도전하고 싶은 것은 바로 목장입니다. 목장이라는 건 뭡니까? 왜 목장은 굳이 12명 이하로, 12명이 넘으면 왜 자꾸 분가를 하라고 그럽니까? 분가하고 싶지 않은데. 그게 영향력입니다.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서로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소수가 모여서 진실한 나눔을 할 때,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함께 다 나눌 때, 거기에 진정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목장 모임이 얼마나 재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 목장의 그 모임 구성 멤버들이 다 외향적이고 막 표현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 목장은 굉장히 활기차고 재밌습니다. 그런데 목장 구성원이 다 내향적이고 조용한 사람들로 이렇게 구성된 목장이 있어요. 그럼 목장 가면 참 조용합니다. 어색할 정도로 조용합니다.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꼭 재미가 없고 조용한 목장이 영향을 주고받는 게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재미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목장 안에서 진실한 나눔을 통해서, 진실한 사랑을 통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가 될 수가 있는가. 가끔 이렇게 이제 가정교회를 하다 보면은 성도님들 중에 종종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목사님, 목장을 하다 보니까 목장 식구들하고는 친한데 전체 교인들하고는 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장 안 해도 전체 교인하고는 안 친합니다. 근데 꼭 목장을 안 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 뿐이에요. 왜냐하면 얼마나 웃기냐면요, 우리 교회가 이제 한 200명밖에 안 되는데 서로 너무 몰라요. 이름도 모르고, 저분이 우리 교인이었어요? 아니, 한 1000명 정도 돼서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교인이 몇 명이나 된다고 가끔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좀 너무 무관심한 겁니다.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이렇게 좀 점심 먹을 때 옆에 가서 좀 식사도 같이 하시고, 교제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관계가 우리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중요한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 그럼 목장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까? 그러면 좋은 목장입니다. 근데 목장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못하면 그런 건 좋은 목장이 아닙니다. 서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때 서로의 만남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살아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것은, 이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는 몇 사람들에게 조금 의미 있는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적어도 여러분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든 적어도 여러분들이 한 3명 이상에게는 영향을 주는 삶이 돼야 돼요.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군중보다는 소수를 선택하시고 소수에게 집중한 것은 바로 그 12명에게 집중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이 지나도록 복음이 확산돼 있고 전 세계에 이 복음이 확산된 것은 예수님께서 12명에게 집중했고 12명에게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군중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더라면 아마도 이 복음은 몇십 년 만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변에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은 10명 중에 2명이 예수 믿고 8명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것도 통계를 좀 높이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이 있든가 2명이 있든가 아니면 10명 중에 1명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3명 정도에게 집중을 해서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고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이름 쓰면서 한번 반성도 하고 회개도 한번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왜?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 사느냐고 내 주변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아왔던 그 삶을 좀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제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좀 이 사람에게는 구체적인 영향을 좀 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떻게 영향을 주는 삶을 살까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매주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집중한 그 대상들에게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군중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한 것은 그 사역의 원리가 소수에 집중한 것이고 그 소수에 집중한 것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성공했냐 실패했느냐는 여러분이 몇 명에게 영향을 주는 인생을 살았느냐. 저도 그런 꿈을 꾸고 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언젠가는 천국 가는 날이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장례식장에 적어도 한 10명에서 20명 정도는 여러분들 이렇게 조문하면서 이분이 나를 살렸어요. 이분 때문에 내가 행복해졌어요. 뭔가 진한 영향을 준 사람이 한 10명에서 20명 오면 여러분 인생 성공한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얼마나 영향을 주고 살았는가. 나의 그 걸음 거리 내가 살아온 그 인생에 얼마나 영향을 준 어떤 인생의 발자국을 남겼는가. 이게 우리 인생을 성공하는 비결이에요. 이게 주님의 삶의 방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선택을 하는 것을 전략적으로 그렇게 전도한 이유는 뭐냐면은 전도의 목표, 사역의 목표는 제자를 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의 정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인도하고 양육하는 것. 이게 전도의 저는 정의입니다. 다시 한번요. 전도는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뭐 하는 것? 복음을 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양육하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생명 축제는 전도의 1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교회에 온 것은 전도의 2단계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제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의 전도는 끝난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한 전도는 거기서 끝난 겁니다. 전도가 뭐냐? 전도의 정의가 뭐냐 할 때 예수님은 적어도 전도하면은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자 삼는 것까지를 예수님은 전도로 가르치신 겁니다. 꼭 양육이 들어가야 돼요.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여기까지가 전도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해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의 그 신앙은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 성장의 최고로 좋은 방법은 두 가지 바퀴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들의 개인 영성입니다. 개인 기도 생활, 말씀 생활, 개인 예배 생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자랍니다. 근데 그것만 갖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전도하고 누군가를 돌보고 양육할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또 성장합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가야만 건강한 크리스찬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래도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면 그래도 조금 부모의 마음을 알고 우리 엄마가 이렇겠구나라는 그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돌봐보고 또 복음도 전해보고 또 제자 양육을 위해서 내가 뭔가 조금 고민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랬겠구나, 예수님의 마음이 이랬겠구나 하고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는데 우리가 성장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성장해야만 여러분들의 문제가 끝이 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의 끝은 성장이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해야만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온 거는 전도의 두 번째 단계까지 이루어진 건데 교회 나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교회를 나와서 여러분들이 성장해 가야만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누군가를 양육하고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10년 한 사람보다, 전도 안 하고 신앙생활 10년 한 사람보다 전도한 신앙생활 1년 한 사람이 훨씬 더 신앙이 성숙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누군가를 양육하고 돌보는 것은 여러분 성장에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는 전도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인도했다고 해서 전도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전도를 해서 성장을 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보다 더 의미 있는 삶이 됩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오래 하면서 감사한 것은 모든 사람을 도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저한테 오면 영적인 문제이든 hum적인 문제이든 뭔가 이게 도울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삶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위해서 돌보면서 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 전도의 최종 목적은
제자 삼는 거였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고 부르셔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전도 계획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리는 바로 선택, 부르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로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소수에 집중하면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함께 양육하면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멋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특별히 이 10월 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도에 집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